아마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극단적으로 성경을 잘 이제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이죠.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것을 물에다가 탄 다음에 부정을 씻어내는 속죄제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간편한 속죄제죠. 간편한 속죄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정결 규례가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느냐는 거죠. 왜 이 정결 규례를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할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내용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 19장의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려면요, 두 가지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린데요. 그래야지 이제 정결 규례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9장이 광야 1세대들을 위한 사건 기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까지만 광야 1세대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민수기 20장 1절이 첫째 달에라고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광야 40년 첫째 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 민수기 20장, 다음 주에 할 20장 22절에 가시면 아론이 죽거든요. 근데 민수기 33장에 가면 아론이 죽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40년 5월 1일이에요. 날짜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 때문에 그러면 민수기 20장이 전체가 광야 40년째 해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라는 말은 40년 첫째 달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이런 이제 학자들이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이라는 말은 그래도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이제 날짜를 잡아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민수기 20장 14절을 40년째로 이해를 합니다. 왜 민수기 20장 14절을 40년째로 이해를 하냐 하면 그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신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해는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0년째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4절에 있는 사건은 반드시 40년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그래도 기록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장 14절이 광야 40년째다, 그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장 1절이 40년째 1월 달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의 이야기가 광야 1세대들의 기록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훅 지나가서 20장에 가서 40년째 1월 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9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게 지금 광야 1세대들의 마지막 이야기구나, 요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또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속죄제에 대한 거예요. 제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죄제라는 말을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게 정결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이제 굉장히 걸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만 짓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부서뜨린다라든가 아니면 그 속건제에 해당되는 뭐 훔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특별하게 범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부정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을 없애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든가 이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광야에서 속죄제를 치르게 된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사가 속죄제라는 제사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 동물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거를 치르려면 천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식의 속죄제를 치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배려하시는 거죠. 원래는 정식적으로 속죄제를 지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걸 배려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 40년 돌면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죄인들에게 배려를 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의 실용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19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장은 내용상 전체적으로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19장에 있는 단락이 내용상으로는 두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이제 합쳐진 규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어떻게 제를 만드는지, 제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결제에 쓰이는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22절로 이제 사람의 시체에 접촉했을 때 이 정결 규례를 어떻게, 정결 규례라는 깨끗게 하는 규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전체가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 3절부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2절 3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를 만드는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흠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 송아지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의문이 들어요. 지금 정결 규례에 관해서 첫 번째는 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 아들이죠, 아들이 이 일을 진행하도록 특별히 명령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제사장들이 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엘르아살이라고 딱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요거는 본문에서 추측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7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이 이거를 만약에 수행을 하면 하루 종일 부정해요. 그럼 부정하면 당연히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는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담당을 해서 그 사람은 하루 동안 이 일을 수행하는 하루 동안 부정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부정하게 되면 이제 다른 일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왜 송아지를 성막 안에서 도살하지 않고 진영 밖입니다. 성막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도살을 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재미난 것은 구절에 보면 그 암송아지의 제도 진영 안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있는 어떤 한 정결한 곳에다 보관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명령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속죄제, 앞에서 하는 속죄제하고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피를 손에다 찍은 다음에 회막을 향하여, 지금 진영 밖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요. 회막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막을 향하여 7번 피를 뿌립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레위기에 가서 속죄제가 나오는 부분에 가서 보면 실제로 속죄제를 그러니까 성소 바로 앞, 제단 바로 앞, 그러니까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이제 그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성막 쪽으로 뿌립니다. 7번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뿌리는 건 똑같단 말이죠. 단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속죄제는 진짜 성막 앞에서 뿌리는 거고, 이 암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서 성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제단과, 그러니까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둘 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속죄제는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뿔에 바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죄를, 여기 제단에 쌓여진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제 제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그 큰 죄들은 저기 언약궤 위에 쌓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제사법을 잘 몰라요, 학자들도요. 근데 단지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날 같은 때에 이제 피를 들고 가서 언약궤에다 뿌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쌓였던 죄를 다 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쌓이는 개념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행위는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번제처럼 이 송아지를 모두 태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같은 거를 같이 태웁니다. 왜 이걸 같이 태울까?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지 간에 번제처럼 모두 송아지를 다 뭐 똥까지 다 태워서 이제 그 제를 만드는 거 보면, 이건 목적 자체가 정결한 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 제사장,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 제를 거두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인 부정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옷도 빨아야 되고요, 몸도 씻은 다음에 저녁이 지나야, 하루가 지나야 부정이 해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가 이제 부정해지는 거죠. 자, 이게 1단락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복잡한 거를 지금 하지도 않을 건데 왜 이해를 해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 지금 제사법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추정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먼저 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할까? 요건 이제 뒤쪽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제사를 진영 밖에서 도사를 할까? 이거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사는 성막 안에서 동물을 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영 밖에서 도사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추론적으로 한번 다른 제사들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를 만들잖아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를 가져다가 물에 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들한테 뿌리면
그 사람이 부정이 없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속죄제를 대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 동물은, 암송아지는 어떤 형태예요? 아직 하나님께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바쳐진 것처럼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진 것처럼 하고 그 죄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뿌리면 그 사람의 부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부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동물을 바쳐서 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에 타서 물을 가지고 뿌림으로써 그 사람이 물을 맞으면 부정이 없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따져 보니까 비슷한 제사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대속죄일 같은데,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게 넘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어떻게 하죠?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보내요. 그럴 때 그 개념은 이스라엘에 온 죄를 염소에서 담아서 염소로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부정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하나 쓰고요. 또 비슷한 게 우리가 이제 짜라트라고 그 벽에, 집 벽에 이제 곰팡이 같은 걸 설었을 때 그걸 부정을 제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잡아다가 비둘기한테 이 부정을 넘기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부정이 날아간다. 왜냐하면 집을 부정했다고 해서 집을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을 날려보내는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암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부정에 대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정이 벌어졌을 때 거기다 물을 타서 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부정을 해결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부정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한 제사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겨진다는 거죠. 복잡하죠, 그죠? 근데 한 번쯤은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묵상할 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제사를 지내면 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죠? 그 성막 안에서도 이 송아지를 도살하지 않고 밖에서 도살하고, 그 도살하고 뭐 일처리 한 사람 전부 다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왜 이럴까? 요걸 한번 또 이제 따져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사법을 다 뒤져보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근거로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직 구별되긴 했는데 바쳐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바쳐지는 건 나중에 그 제물로 뿌려야지만 바쳐지는 건데, 바쳐지지 않은 동물의 제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제사법을 보니까요, 제가 새로운 걸 봤어요.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러거든요.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이 그 속죄제의 제물을 먹어라. 남자들은 다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저도 옛날에는 이게 그냥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뒷말에 보니까 어떤 게 나냐면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가정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어쩌면 그 속죄제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부정이 정결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다시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암송아지 같은 건 모두 다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부정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속죄제와 이 속죄제의 차이점이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뭐냐면요, 속죄제를 제가 보니까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도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어디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소와 제단 그 사이에서 도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하게 돼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 성소 바로 앞에 제단과 성소 바로 그 사이에 거기에서만 도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특정 장소에서 도사를 하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도사를 하니까 그래서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속죄제와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조금 달라서 이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마지막에 묵상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간단하게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할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의미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정으로부터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광야에서는 이렇게 대신 붉은 송아지의 재를 담근 잿물로 뿌림으로써 속죄제를 대신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두 가지 의문이 들죠. 첫 번째는 뭐죠? 저는 첫 번째 11절을 딱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걸 딱 읽는 순간 그렇구나. 뭐가 그렇죠? 보십시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붉은 송아지의 재를 이용해서 속죄제를 간단하게 만드셨죠? 광야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속죄 제사를 치르도록 그냥 놔두면 모든 가정들이 광야를 40년간 이동하면서 장례가 일어나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제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의 시체를 안 만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간소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속죄제는 치러야 된다. 그런 말을 지금 13절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얘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혀지자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요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성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진짜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이 19장 본문을 보면서 짧게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규례를 설정해서 광야 1세대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광야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비해서 간소화시키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시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도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배려하십니다. 정말 대담하신 거죠. 죄 지은 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오늘 이제 19장의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의식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의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내용이 먼저 암송아지를 토살한 후에 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에다 물을 타서 나중에 부정한 자의 죄를 이 잿물로 뿌려서 부정을 없애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제사의 효과는 나중에 일어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한 번만, 그죠? 한 번만 흘리셨잖아요. 그거의 대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혜택을 누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제사법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가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형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거죠. 여러분 봐요. 지금 송아지 잿물로 정결제를 지른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면, 간편하니까 쉽게 되는 줄 알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고, 어쩌면 값이 없이 그것이 치러질 것 같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별로 아닌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목숨값으로 원래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요, 먼저 그 구원의 값이 어떠한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믿음이, 고백이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이제 알았으면 그 값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보여주신 그 배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듯이 그 배려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2월 달 맞이하면서 어떻게 본문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